앞에서 20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하게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상대편이 되는 이번에는 부모가 아니라 엄격하게는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은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말과 반대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라,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배경을 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당시 아버지들은 자녀를 다스리고 지배해 왔습니다. 남존주의 사회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다스리라 또는 엄하게 다스리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지 마십시오라고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놓으라는 말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울의 권면이 이상하다라고 여겨질만 했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 우리 성경은 엄하게 혼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노엽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누군가가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통 나쁜 의미에서는 자극하고 비통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이 단어가 고린도 후서 9장 2절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웠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힘껏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마게도냐인들이 분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설명이고, 지금 바울이 아버지들에게 하는 이 권면은 부정적인 권면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권면에서 이 뜻이란, 지금 우리식으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요구하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재능이나 자녀들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이것을 공부해야 되고 너는 이것을 미래의 직업으로 삼아야 돼 라는 식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결정하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37,291명을 대상으로 부모로서 자녀가 가졌으면 하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내 자녀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37,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1위가 과거에는 사자의 직업이었어요.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이런 사자의 직업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2021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발자가 1위를 차지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로봇이나 드론이나 3D나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삶이 지금과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고 좀 앞서서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자, 의료인, 법조인, 기술 전문가가 차지하고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에 해당되는 6이죠. 여섯 번째에 공무원이 들어갔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전에는 한동안 이 공무원이 부모가 원하는 직업 순위에 우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 정도, 5, 6위 정도를 부모가 원하는 직업군에 들어갔다는 것이 좀 흥미롭고, 반대로 이번에는 자녀들을 조사했어요. 약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이 원하는, 자녀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이냐를 설문조사했더니 1위가 자녀들이 원하는, 자녀들이 바라는 1위의 희망 직업이 운동선수였습니다. 과거 11년 동안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장래 희망이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그 직업이 1위가 운동선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 이것이 시대적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말할 것도 없지요. 가장 많이 부각을 나타내는, 어제도 바레인과의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 부귀와 명예를 가진 직업군이 운동선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보장이나 안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에 있어서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너는 이거 해야 돼 라고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권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시대를 역행하는 말입니다. 모든 결정을 아버지가 했어요. 결혼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자녀의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이 옳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또는 뭐 지금과는 다른 그런 어떤 희망 직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빈부의 귀천을 떠나서 그런 것을 희망했을 때에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자녀의 그 타고난 재능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노엽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혼내지 마라. 자칫 너무 주관적인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과한 거냐. 성경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심지어 매를 들라고까지 강조를 하거든요. 물론 구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과의 시간적 차이가 있고 좀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모는 자녀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한, 방식에 대한 문제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그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가 권위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것, 자녀가 잘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이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그런 미래를 강요하고 또 권면함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심지어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의도조차 포기하게 만들 그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모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해야 되고, 정말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또 그것이 부모가 볼 때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택하고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왔던 좋은 경험들을
잘 참고해서 자녀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녀를 무시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고 자녀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잘 도와주라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내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와 또 자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부모가 하는 권면에 귀담아 듣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쩌면 시대가 원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